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교재로서는 세 번째 시간이고, 사도행전의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우리 이 교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은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교회가, 공동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 1장 2장을 쭉 보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지금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제자들이,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또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세례를 그때 받았죠. 그리고 나서 변화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으로와 안으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밖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곧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누구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일단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는 밖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대하게 고백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고,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원래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답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금방 또 훅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고 물고기 잡으러 어디 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기운 빠지고 힘없이 살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쭉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주는 확신이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폭포가 어디 폭포죠? 나이아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나이아가라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이아가라는 아니에요.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과 접경 지대에 있는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가 되게 멋지고 웅장하다고 하지만 이과수 폭포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과수 폭포가 멋있고 웅장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물론 제 목소리에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목소리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설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안 봤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제가 확신이 없죠. 그랬다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인터넷에 보니까 뭐 비디오 클립으로 보니까 그렇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랜드 캐니언이 웅장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에이 그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니야 거기는 진짜 웅장해 대단해 거기 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보고 왔으니까 제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한 사람 느끼고 체험한 사람 본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그 행동에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체험, 성령의 임재의 체험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뭐가 있어요? 확신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개념과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체험만 강조하면 그거는 또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도 분명히 중요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체험이 없어서는 안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변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확신이 없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작아지죠. 목소리가 작아지고 제가 여기서 맨날 개미 같은 소리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나 봅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믿으려고 하다가도 그 말 들으니까 별로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고 싶고 제대로 전하고 싶으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굳이 구분 짓자면 예수님의 세대는 이제 지나갔고 성령님의 세대예요. 물론 다 같은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세대, 성령님의 세대 뭐 나누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 풍요로운 삶 벌써 봄에 들으신 분은 다 잊어버리셨고 가을에 들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과에 성령님에 대한 과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공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식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공식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왜 안 임하셔? 이러한 일이 생기겠죠. 공식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든 공식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환경, 그 상황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 얻을 수는 있겠죠.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님 임재를 체험할 때는 막 기도할 때 체험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병도 낫고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어떻게 해요? 임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 당연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계속해서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거나 하고 나서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 능력을,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요. 힘써.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서 구경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힘써.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힘써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냥 구경하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요, 열심히 순종했는데요, 왜 성령님 안 주세요? 우린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밖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안으로는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변화는 안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에는 모여서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예수의 사랑들이 나타나고 또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공동체 안에 치료와 회복과 정말로 큰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사실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많은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서로 함께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곳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소망하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교회 왔는데도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보다 못한 데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막 그냥 챙겨주고 인간적인 정으로 잘해주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쌀쌀하고 또 차가운 곳도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에서 멤버십 내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곳, 우리 헌금 내고 교회에서 좀 필요한 이득 취하가고, 그러한 곳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 목적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존재 이유부터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웰컴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까다롭게 멤버십의 규정을 정해놓고 여기 못 들어와, 자격이 갖춘 사람만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격 없고 세상에서 웰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환영받고 또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요,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내가 아파서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교회에서 뭘 바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더 찔리고 더 아프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지역에서 한인 사회가 뻔하잖아요. 한인 사회가 뻔하니까 이 한인 사회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교회도 갔다가 정착 못하고 저 교회도 갔다가 정착 못하고 결국은 어떤 교회로 왔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안 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교회에 물을 흐리거나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수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됐던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과거가 갖고 있는 그 꼬리표를 자꾸 들춰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전 것을 들춰내는 거죠?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옛날에 이민교회 철칙이 한국에서 뭐 하고 왔냐 물어보지 말라는 게 철칙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워낙 한국에서 사고 치고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쪽 남쪽 나라야 저쪽.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설령 사고를 치고 왔어도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새롭게 입음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야, 너 과거에 그랬었냐? 안 돼. 너는 그럼 아웃. 못 들어와. 뭐 교회 다닐 수 있어. 저 구석에 있다가 그냥 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죠, 교회가. 그런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어렵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렵게. 그 어렵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드러났을 때에 아무도 웰컴 안 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 외롭게 있다가 또 가요. 그럼 다시 교회 오고 싶을까요? 전혀 안 오고 싶겠죠.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예수의 공동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웰컴과 그러한 이렇게 인클루시브,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잖아요. 그 일을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주 모이고 했던 겁니다. 46절에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요, 자주 모입니다. 자주 모여요. 네. 반대로 또 거꾸로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면 자주 모여야 됩니다. 성전에도 모이고 또 어디서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도 모였다고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야 돼요. 우리 성전에서는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잘 모이세요, 여러분? 안 모이죠? 네, 모이시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모이죠, 집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시대도 바뀌었고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우리 집은 좀 더러워요.
근데 모이 보세요. 그럼 깨끗해질걸요? 저희 집도 더러워요, 평상시에는. 근데 누가 오면 깨끗해집니다. 오기 전에 막 열심히 쓸고 닦고 하면서 막 그날 갑자기 다른 집이 돼버려요. 자주 사람들이 모이면 집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요,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저를 집으로 한 번도 안 초청하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저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초청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집으로 초청하는 건요, 내가 귀찮은 일, 피곤한 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아무도 누굴 초청 안 하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좀 그래도 평상시 먹던 것처럼 준비 안 하고 뭐 불러놓고는 우리 평상시 이렇게 먹어요 하지만 그렇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조금 더 차리고 또 그래도 좀 신경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초대하는 겁니다. 집에 초대하는, 정말요,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완전히 정말 진짜 경험했어요. 저희 아틀란타에서 있을 때에, 그때 젊었죠. 30대 초반인데 젊은 가정들이 계속 왔어요. 계속 자주 왔어요. 새 가족들이. 근데 거의 다 정착했어요. 제가 있는 그 한 2년 동안 거의 다 정착했어요. 어떻게 정착하지 아세요? 오면 무조건 불렀어요. 오면 무조건 저희 집에 불렀어요. 그때 저희도 유학생이었어요. 저희도 뭐 넉넉하지 않았고 저희도 항상 빠듯했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유학생인데 저희가 2층 집 4베드룸에서 살았어요. 그때 제가 유학 온 학교에 한국 교수님이 한국에 가시면서 집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당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350불 내고 살았어요. 대신에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살아주는 목적으로 차도 받았어요. 제가 볼보 타고 다녔어요, 유학생 때. 차도 맡아주는 조건으로 굴려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이렇게 큰 걸 주신 이유는, 유학생이 어떻게 초대해요? 집도 조그맣고 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넓으니까 예배 마치면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불렀어요. 거의 다 정착했어요. 밥 한 번 먹으면 미안해서 교회 옵니다. 네. 물론 뭐 캘리포니아는 집이 작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고 바쁘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집을 좀 오픈해야 돼요. 집에 초청하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덩이 숨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우리 집에 외지인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집을 오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요, 정이 생깁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고 같이 함께 케어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같이 편한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왕래하게 되어 있어요. 귀찮은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왕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교회에서만 만나지 마시고 순모임 하면 집도 한번 오픈하시고 집에 가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집 잘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좀 과격한 표현으로는 뒤집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저 그런 교회는요, 매력 없습니다.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는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요. 세상에 더 좋고 더 유익하고 더 괜찮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세상의 공동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집으로 초대 안 하잖아요, 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 긋고 똑같이 내 것, 네 것 나누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유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봐도 감사하고 손해봐도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모이고 자주 떡을 떼고 자주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든 또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세대.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가 벌써 2000년 전이지만 여러분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습관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모이기 힘쓰고 더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힘쓰고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지키로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이전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주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우리의 삶에 시작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삶이 오늘 이 시간 다시 또한 새롭게 리셋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풍성하게 펼쳐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소망하며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